말씀은 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라는 책의 제 8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응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 제 8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분량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몇 시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피에 대해서 헬라어로 피라는 말은 하이마라에서 대속예패 또는 생명을 의미하는 말로 씁니다. 예수님의 그냥 피하면, 우리가 피 이렇게 하면 하이마라고 돼서 이 대속의 피, 또 하나는 피에 생명이 있다 함으로써 생명, 그런 구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대속의 피,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피는 담이라는 말로, 이는 아담할 때 담이라는 말과 그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는 뜻도 있고 사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해석된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분석할 때 아담이라는 것, 사람이 동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문화권이 불교 문화권이라 환생설을 우리 믿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TV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남편과 아내와 부부가 TV에 출연하면 꼭 질문을 하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하고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한다 못한다 망설이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이제 말 안 했다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부부싸움도 나고 그렇게 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아무 방어 없이 꺼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태어나서,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 잘못되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그런 자식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죽으면 부모는 산에다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잘 몰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한테도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불교와 또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를 하기 때문에 무슨 각오로다, 일사각오로 하는, 나는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우리가 불교의 환생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이 됐다, 동물이 이로 변했다가 이 새끼가 고양이 새끼로 다시 태어났다가 후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전생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전생 여행을 가고, 전생 있습니다. 있기는 어머니 뱃속이 전생이에요.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사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말들을 그냥 흡수, 스펀지에 물이 그냥 대기만 하면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흡수해서 마치 전생이 있었던 것처럼
전생에 하고 찾는다든가 또는 내가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를 다시 태어나서 할 생각하니까 우리가 나태하고 아니라고 게으를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나서 하면 되니까.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는 딱 한 번, 오직 살았을 때 한 번입니다.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그때 한 번으로 된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이 전생이다 하면 맞는 거지요. 그럼 이 최면수를 하시는 분들의 전생 이 여행을 보게 되면 후에 이제 연예인들이 그 전생 체험을 한다고 체면에 걸리거든요. 5, 6명 세워놓고 다 합니다. 그럼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 몇 년이 지난 후에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때 이런 최면술 때문에 했었는데 방송상 자기는 체면에 들어가지 않더래요. 근데 방송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꾸며내서 이야기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TV 오라프루를 가끔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유재석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하면서 또 옆에 있는 박명순이 뭐 이런 그런 분들이 다 이야기를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엉터리더라 이거예요. 엉터리.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전생 여행이라는 것은 그 인도하는 사람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몇 살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자기가 꾸며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최면술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아메바가 진화해서 뭐가 되고 오랫동안 돼서 뭐가 됐다. 결국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이 엉터리에 우리는 너무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인원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유인원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아니 진화가 됐으면 벌써 됐어야지. 아직까지 유인원으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반 사람 반 짐승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팩스를 좀 보내주시든지 이메일을 좀 보내주시든지 우리 카페에 좀 올려주세요. 다른 사람도 구경 좀 하게. 제발 부탁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47년을 살아서 덜 살아서 그런지 한 100년 정도 120년 정도 살으면 그런 사람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 사람들 중에서도 반유인원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나 엉터리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마치 그런 거에 갖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견되는 이런 화석들을 분석해 보면요, 조금 뭐 동이 이렇게 굽었다. 지금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 보면 곱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이 굽었는데 그 사람이 우연찮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돼서 발견되는 거지 결코 그게 사람이 동물이 뭐가 어떻게 돼서 진화돼서 결국 고등동물인 사람이 됐다. 이런 말들은 아담이라는 말 하나만 알으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아담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담이라고 할 때는 이건 뭐냐면 피를 가졌다 이거죠. 피를 가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담할 때 아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로 이는 곧 엘로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 엘로힘, 삼위 하나님을 말씀할 때 엘로힘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마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데 엘로만 단수고 엘로힘 복수예요. 하나님, 거기서 영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흙이다, 그가 사람이다 그런 해석된 뜻을 알고 있는 것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냥 해석된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건 하나의 누구나 다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에 지나잖아요. 그것도 모를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보다 깊은 뜻이 그 아담이라는 거에 들어 있습니다. 진화론을 부정할 수 있는 거, 환생설 뭐 이런 걸 다 부정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담이라는 말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영이 피를 가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영이 피를 가졌다. 피를 가진 영은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피를 가진 영, 영이 피를 가진 자, 똑같은 말입니다. 동물도 피가 있지만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피를 갖지 못했어요. 생명이 된지라 바로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동물이 아니라 이거죠. 그냥 피만 가지고 있으면 동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물이라가도 되겠지만, 그러나 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하고 완전히 구별이 돼. 영이 있다 이겁니다. 영이 피를 가졌다 이거죠. 그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사람 아담이라는 겁니다. 우리라 이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동물하고는 완전히 유전인자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르는 겁니다. 이건 간격을 멀루다도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다른 개체예요. 동물은 동물이지 거기서 어떻게 돼서 사람이 됐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죠. 그냥 피를 가진 영적인 존재, 유일한 영적인 존재, 영을 가진 피가 있는 존재 중에서 영을 가진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적인 발상들은 크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엘로힘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시사하는 말인 것입니다. 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유래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이거죠. 그냥 피를 가진 영적 존재. 그래서 피를 가진 영적 존재 중에 유일한 존재는 바로 사람이 유일합니다. 피를 가진 영적 존재는 6가지 영적 존재 중에서도 유일해요. 동물과 우주를 통틀어서, 영계를 통틀어서도 피를 가진 영적 존재는 오직 사람만 존재합니다. 사람만 피를 가졌어요. 하나님도 피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도 피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귀신도 피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도 피를 갖지 않고 있어요. 미혹의 영도 피를 갖지 않고 있지만 오직 피를 가진 영적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왔음을 시사하는,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이 피를 가진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6가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영적 존재 중 오직 피를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개하고 새끼 소리 들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동물과 다른 피를 가진, 피에 그 영이 소유된 영을 가진 그런 유일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거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곧 피를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피를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며 아담인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다 라는 뜻.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동물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 아무리 우리가 지능지수가 돌고래가 84인가요? 그렇게 된다 하죠. 돌고래만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누님이 기억력이 2초밖에 못 갑니다. 2초. 이건 물고기보다도 못해요.
물고기들이 낚시질을 하면 모르겠어. 몇 초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렀으면 안 물어야 되는데 조금 한 14초 내지 30초 가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물려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당하고 또 당하는 겁니다. 물고기의 IQ가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지. 그래서 낚시꾼들이 자꾸 물고기 잡아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억력이 저희 누님은 그보다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벽에를 자기 벽에 저녁마다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 9년인가 8년을 물어봐요. 내 이불이 어떤 거죠? 내 벽에가 어떤 거냐고 물어봐요. 칫솔질 할 때마다 칫솔이 어느 게 자기 거냐고 물어봐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IQ가 지능지수가 84D는 불구레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 존재라 그래요. 피를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 이거죠. 돌고래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고 또 침팬지나 이런 것들은 더 아주 뛰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느냐? 어림턱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가졌어도 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 영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를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바로 구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 이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해서 보혈이냐? 보혈의 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 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는 줄여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좀 많이 틀릴 거예요. 그렇죠? 많은 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좀 많이 좀 더 부드럽게 하느라고 많이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유래가 되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유래된 겁니다. 보배로운 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혈이라는 말은 보배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일까요? 이에 대하여 베네 목사님의 스승인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베네 목사님, 유명하신 그 목사님의 스승 되시는 분이 이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는 사람의 혈액형이 예수님의 피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피만 흐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자체는 그 혈액형 자체가 틀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람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체가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는 사람의 피지만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이거죠. 하나님의 피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다 이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 이유는 그분에게는 사람의 혈액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액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것이요. 그것이 밑에 내용입니다. 나는 플로리다주 tam파에 있는 기독교 의료재단에서 일하는 윌리엄 스탠디시 리드 박사가 주장한 바 동정녀 마리아가 초자연적으로 예수를 잉태하였다는 사상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기독교 의료재단의 리드 박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인의 난자는 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렇죠. 난자에도 피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남성의 정자도 피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두 세포가 나팔견에서 결합하여 수태될 때 피를 소유하며 새 생명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피가 물려받고 아버지로부터 피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거죠. 그 피는 바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피가 생겨나는 거지, 마치 창조되는 것처럼 피가 생겨나는 거지, 그게 부모의 피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이 새로운
장주모식에 있는 혈액세포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잉태된 순간에 혈액형이 결정되며 그 후로는 태반이 어머니 혈액에 태아에게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무슨 말이냐면 잉태되는 순간에 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피가 만들어지는 이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어머니의 태아에 있는 그 태반에 있는 자궁 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 어머니의 피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피가 그 세포 분열에 의해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지, 창조되는 것처럼 마치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어머니의 피가 흡수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 그게 완전히 막힌다는 겁니다. 저야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이 리드 박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아담이 범한 죄에 물들지 않았다. 왜? 피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람의 피가 섞이지 않고 사람의 아빠가 없으니까 사람의 피가 들어가지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생성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피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 어머니의 피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피는 완전히 구별이 돼서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죄인입니다. 그 피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섞이고 온다든가 임신 중에 어머니의 피에 의해서 피가 영향을 받아서 아이가 생성이 됐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어쨌든 피가 만들어지니까 사람의 피,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거죠. 원죄의 피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나요? 설명드리는 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예수의 혈액형은 인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예수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는 완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 밑에 보면은 교회 사이트에 예수님의 피의 발견이 나왔습니다. 그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놨는데 사라졌어요. 동영상은 있었는데 그 먼저 동영상으로 올렸던 분이 그걸 삭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뜨지 않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그 피, 법궤를 발견하면서 거기다 예수님의 피가 발견되는 것이 그 동영상을 자세히 미국의 고고학자가 발견해내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피를 분석한 결과 그 유전인자 이런 개체수가 완전히 다르고 그렇다고 동물의 그런 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발견이 된 것이 이 동영상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살균제이며 소독약이라 하셨습니다. 이 맥셀 화이트 목사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이분 책을 좀 많이 인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후에 시간이 되면 이분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혈에 대해서는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다른 분들도 변혜인 목사님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주님의 보혈 제목만 바꿔서 예수님의 보혈 뭐 여러 가지 보혈에 관한 책을 썼는데 다 이분 책을 인용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분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책 두께가 한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소책자에 해당하는데 아주 내용이 깔끔하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잘 여기다 정리해가지고 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가 무슨 피냐면 살균제이며 소독제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살균제이며 소독약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그 피는 우리의 피를 정결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살균제이며 소독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가리켜 빛의 왕이라 하는데 이는 파리들의 주, 파리들의 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성경이 나오죠. 그게 바로 사단의 이름이거든요. 또 다른 별칭입니다. 마귀, 사단의 별칭이 바알세불인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뭐냐면 파리들의 왕, 파리들의 왕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귀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똥파리라고 하는 거예요. 똥 같은 귀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대장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대장이 바로 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 왕파리, 똥파리 중에 왕파리요. 큰 거 있잖아요. 파리, 조그마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왕똥파리죠. 그 왕똥파리, 그게 바로 이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졸개들에 해당하는 이 귀신의 세력들, 이것들은 뭐예요? 다 파리입니다. 또 똥파리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파리는 쫓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쫓는 거예요. 그렇게 쫓으면 되는 겁니다. 또한 맥셀 라이트 목사님, 마귀는 예수의 피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조차도 아주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피 하기만 하면 질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마귀의 살균 자이며 소독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독약, 여러분들 다친 데 소독약을 발라보면 알지만 부글부글 막 끓잖아요. 그 소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하고 피를 의지하는 것조차도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소리를 아주 그냥 질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됩니다. 무슨 틈새 시장이냐? 마귀가 싫어하는 거, 마귀가 싫어하는 걸 집중적으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다 할 때, 대적하다가 헬라어 언어의 뜻으로는 반대로 써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반대로 쓰는 거,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 그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그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꿈을 꾼 것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소같이 생긴 아주 강력한 존재가 저를 죽이려고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살비에 돌을 가지고 소의 양 미간을, 지금도 이게 생생해요. 이걸 읽어보니까요, 찔렀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손은 있는 힘을 다해 저를 집어삼키려고 밀어붙였습니다. 아주 뭐 굉장히 강력하게 저에게 이렇게 소가 막 돌진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반사적으로 옆에 있는 돌을 잡아가지고 막 미간을 찔렀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반격을 했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꿈속에서 예수의 피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이게 축사를 오래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꿈속에도 저절로 나와요. 꿈속에서 또는 가위 늘리고 이런 거, 이 다 귀신에 의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 꿈속에서 축사가 이미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축사가 프로 되신 분들은요 꿈속에서 자연스럽게 축사가 나와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의 피 하고 제가 꿈속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꿈속에서 이게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꿈속에서 발도 안 떠있잖아요. 그렇죠. 도망도 못 가고 말도 안 나오잖아요. 예?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외치니까 그 강력한 수였습니다. 아주 들수 같은 그런 수가 그냥 갑자기 내둥그러지는데 보니까 늑대처럼 약하게 깨강하며 늑대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의지가 상실되더라고요. 더 이상 공격을. 저는 이 꿈을 꾸고 나서 예수의 피 능력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사할 때마다 반드시 꿈속에서 예수의 피 한마디에 악한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상상하며 예수의 피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 하면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하면 이 꿈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그놈이 막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들이, 그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축사를 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상상하면서 그런들이 나가는 것을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외칠 때 이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3번 계속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피를 잘